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오늘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어제는 막 이렇게 흩어뿌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부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제 이제 배에 올라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때 그 처음 했는 설교가 배 위에서 설교했는 것이 이제 첫 설교가 흩어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농경사회, 그러니까 양을 치고 낙타를 타고 그렇게 생활하던 그때에서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 농경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생활하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 있죠. 그러면 농경 그 유목 시대의 하나님이 그대로 농경 시대에 적용이 되지 못하고 다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배 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농사 짓는 이야기가 이제 주로 들어 있죠. 그 씨 얘기가 계속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농사 짓는 거라든가 그 이집트의 농사 짓는 것은 관수 그 정책으로 해가지고 그 물이 항상 이렇게 멀리까지 갈 수 있도록 물을 퍼 올리는 것과 보를 만드는 것과 뭐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서 고를 짓고 그 안에다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짓기에 성공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쪽에는 물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물이 있을 때는 많이 있고 없을 때는 거의 이제 말라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어디에서 농사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밖 이렇게 흩어뿌려야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먹을 게 주기도 하고 저기서 먹을 거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일정하게 딱 이렇게 심는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대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흩어뿌리기는 곧 성경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 사람을 교육시켜가지고 이렇게 오도록 육군사관학교처럼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전파해서 그 중에 열매가 열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또그 농사 짓는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을 합니다. 뭐 천국이라는 말을 중간중간에 넣죠.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 이렇게 넣지만 우리는 그걸 처음부터 천국으로 읽으면 훨씬 잘 읽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네 가지 얘기합니다. 어제는 이제 흩어뿌리기 얘기했고 오늘은 네 가지 얘기함으로써 이 네 가지, 그래서 어제까지 합해서 다섯 가지 얘기를 하고 배를 타고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가다가 폭풍 만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배 위에서 설교한 이야기 다섯 가지 중에서 네 가지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 생활에 읽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읽어지는데 적용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22절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상고를 했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 중심 말씀인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깊이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오늘 묵상에 성공적으로 묵상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집니다. 그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 아니함이냐, 거기 둘 거 아니지 않느냐, 등경 위에 둬야 되지 않느냐. 이 우리가 번역하는 것도 옛날 이제 쓰던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말 아래라고 하는 것은 대말 그다음 섬 이렇게 곡식을 댈 때 홉이 있고, 제일 작은 거는 홉이고 그보다 더 크면 대고 그보다 더 크면 말이고 그보다 더 크면 한가마니 해서 말 이렇게 됐는데 섬 이래요. 몇 섬지기 할 때 섬.
몇 섬이냐 이렇게 몇 가만이냐를 섬으로 표현하는데 이 말은 그 열대 덩그를 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말이라고도 하고 그릇을 얘기할 때도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크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똑바로 놓고 그 안에 뭘 담아도 되고 뭘 놓고 그 위에다 이걸 덮어도 됩니다. 옛날에는 주로 이제 밥 같은 거 먹다가 남으면 이제 저녁 때 먹으려고 따로 내가지고 덮어 놓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침 먹고 남은 거를 그 말 속에다 넣어 놓는 게 참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배고팠는데 우리는 지금 점심때까지 놔둘 음식이 없습니다. 맛있으니까 다 먹어버리고 또 배불러가지고 점심때는 또 먹고 이러다 보니까 배가 나오는데 참 그런 옛날이 좀 살았는 게 보면 참 이상하죠. 어쨌든 그 말 아래에다가 불이 꺼진 등잔은 거기다 넣을 수 있어요. 이게 쏟을까봐 기름이 쏟아지거나 이러면 말은 무겁기 때문에 애들이 장난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밑에다 넣어놓으면 그게 이제 쏟아지거나 뭐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말을 잘 덮어 놓는데 그 밑에 넣어 놓으려고 불을 켤 필요는 없다는 거죠. 평상은 뭐냐면 평상은 우리가 앉아가지고 밥 먹는 그를 평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이쪽에는 상 밑에 앉아 있기도 하고 비스듬히 누워서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상이 상당히 우리 상보다 오히려 낫죠. 왜냐하면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야 되니까 그 밑에다가 이게 놓으면은 전체가 어두워져서 안 돼요. 그런 등불을 어디다 놔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등잔은 등잔대에 올려야 되죠. 그 등잔대를 우리가 지금 쓰지는 않지만 등경이라고 했어요. 등을 올려놓는 그 등잔인데 사실 그 잘 만드는 등잔대는 그 뒤에 반사경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앞에 놓으면은 그 반사경에 의해서 온 집이 훨씬 더 밝게 보이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우리가 또 잠시만 있었던 거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크게 이제 많은 사람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전파해야 할 복음의 등불을 높이 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등불같이 불붙는 은혜와 은사를 평상 아래 감추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꾸 사람들이 숨기려고 했다는 거죠. 안 나타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숨기면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비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요, 그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평가를 하면 안 되고 다만 내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네가 하나님과 비밀이 있느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희망을 가지는, 소망이 있는 그런 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파해야 복음을 전파해야 비밀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전도를 하지 않고 내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비밀을 절대로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가 22절 말씀이에요. 그럼 무슨 비밀인데요? 성육신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그 사실을, 그게 비밀이에요.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비밀이냐? 그거 보고 못 믿죠. 그거 보고 못 믿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다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십자가 달릴 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밑에 요한하고 엄마 마리아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베드로도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죽었나 이렇게 물어보요. 뭐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 그리고 또 무슨 비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비밀이 거기 들어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다시 오마 이랬던 얘기는 한 줄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66권을 다 알고 막 전파하다 보면 그게 딱 자기한테 비밀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계속 강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걸 안 듣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 한 줄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끈앞풀이 돼서 목숨 걸고 그 말씀 한 절 때문에 순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비밀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과 소유하게 된다.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숙제였는데 주석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결론이 이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말을 듣긴 듣는데 알아듣지 못해요. 1시간 동안 설교 들었는데 뭐 물으면 한마디도 못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그 귀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23절에 말합니다. 이거를 뭐 확대 해석하면 그런 겁니다. 택자는 택자에게 하는 말이다. 이 소리는 들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뭐 우리 다른 말로 막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살려고 하면 죽는다. 죽으려고 하면 산다.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비밀을 소유한다는 얘기는 그 비밀 밝은 거 밑에는 뒤에 밝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뭐 그렇게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해석했지만 모든 주석은 분명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나님의 비밀이 소유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제 두 번째 배 위에서 설교했는데 아마 바람도 불고 이래서 배도 흔들리고 이래서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들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24절에는 이제 뭐 완전히 21절하고 다른 얘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나눌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의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더 받으리니 이 말은 받기는 받는데 더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보면 듣는 너희가 더 많이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도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어려운 난해의 말씀에 구절은 난해 구절은 아니지만 말씀 전체의 내용으로 보면 어려운 이제 내용 중에 한 개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 말은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은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그 흩어뿌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하고 다른 데서는 그 달란트 비유를 하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왜 공통된 게 뭐냐 하면은 말씀을 알아듣는 자는 그 알아듣는 거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가서 전파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주는 축복을 아울러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너희들이 계산대로 하면은 못 받을 수 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작게 받은 사람이 이 투자를 한 사람이 있고 아주 적게 받은 사람은 아예 투자를 안 했어요. 그게 그러면서 악하다고 해서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은 굉장히 야박하다. 그러니까 딱딱 따져 묻는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이거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보다 조금만 더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도 잘했다 그래요.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남겼어요. 그냥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해줘요. 그럼 우리는 이게 받은 거 가지고 투자하는 게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 돈 쓰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쉬워요. 근데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못해요. 근데 그거를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 더 큰 것을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있는 것도 다 빼앗아 버려요.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고. 근데 크게 남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 것까지 보태가지고 줍니다. 그러면서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뺏는다. 그 얘기를 하는데 25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받으리라 하는 그 말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는 자는 더 준다. 빈익 부익 부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없는 자는 빼앗으리라,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리라 이러면 빈익빈 가난한 사람을 빼앗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 너희들 생각대로 하지 마라. 너희들이 계산하는 대로 하면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차지 가져라. 난 뭐 이 정도 되니까 돈 안 벌어도 돼. 이렇게 하지 말고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럼 많이 거두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고객만 거두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을 더 이제 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잘못 생각해서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잘못 생각해서 사람을 속이고 재산을 막 이렇게 불리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벌을 하는 게 아니라 벌 수 있을 때 벌을 하는 거죠. 절대적인 겁니다. 유대인들도 절대로 돈 많다고 적게 벌거나 돈 많다고 함부로 쓰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지켜서 그것을 하나님께 쓸 수 있도록 할 때 그 상을 도로 받게 되죠. 그러면 재산도 많아 보이고 축복도 많아 보이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못할 때,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대로 야, 좀 공평해야지. 욕 먹고 네가 살면 되겠나? 네 그 숱하게 욕한데 네 혼자 먹는다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는 필요한 곳에 딱딱 이렇게 썼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배로 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평가로 말씀을 받으면 다 빼앗기고 마음으로 받으면 그만큼 주고 또 배로 더 준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서 이제 부모를 떠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100배나 더 주고 박해를 겸해서 주고, 그리고 저생 내세에 가가지고는 못 받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게 기본이 되는 얘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세에서도 복받고 내세에서도 복받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이제 흩어 뿌리기 비유한 다음에 또 달란트 비유한 다음에 이 말씀을 공관복음에서는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26절에는 뭐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가 이 세 개 다가 오늘 말하는 세 개, 여기까지 하는 말 세 개가 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부지 중에 맺는 열매. 그 성경에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내 열매가 뭔가, 사실 뭐 믿은 것도 없으면서도 열매를 얘기할 때마다 나는 열매가 뭔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되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그 얘기를 합니다. 부지 중에 열매를 어떻게 맺냐면 하늘나라의 씨인데 하늘나라의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가 하면 말씀의 열매죠. 천국의 열매는 말씀의 열매인데,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묵상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 선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난 대로. 그런데 알 수 없는데 열매가 맺어졌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제가 적어 놓은 거를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내가 가서 물 주고 뭐 잎사귀 따주고 또 자라게 뽑아주고 막 이래보면 죽어버려요. 빨리 안 자란다고 쭉 당기면 죽어버려요. 가만 놔두면 스스로 쭉 자라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죠. 그럼 자라가지고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나온 다음에 여물지요. 29절에 보면 완전히 익으면 낫으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너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꼭 매달려 있으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열게 해준다. 그 얘기를 합니다. 밤에 꼭 자야 돼요. 오늘 자야 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밤에 자고 또 깨야 돼요. 계속 잠만 자면 안 돼요. 깨고 또 말씀 묵상하고 그 씨가 자꾸 떨어져서 자라죠. 말씀 듣고 선포하고 나누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열심히 씨를 뿌려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지만은, 오늘의 네 번째지만 다섯 번째 이야기인데, 천국의 배 위에서 하는 다섯 번째 이야기인데, 큰 나무면 처음부터 큰 나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나무는 날 때부터 굵기가 굵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이거 대나무 쓸만하다. 그래서 죽순을 이제 뭐 요리하기 위해서 벨타드가 이런 거 할 때는 적당하게 이제 솎아가지고 해야지, 대나무 밭을 없애려면 싹 모질이 이제 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골라가면서 해야지 쫙 이렇게 처음부터 굵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 수는 비가 온 다음에 쫙 올라오기 때문에, 그 아는 사람은 비가 온 다음에 딱 가가지고 이제 죽순을 채취하게 되죠. 근데 보통은 이제 나무를 떡잎부터 안다. 그 나무를 보려면 떡잎부터 안다. 이런데 이 떡잎이, 이거는 사실 작아요. 이 겨자는 딴 게 아니라 무하고 같은 과인데, 아주 무씨가 배추씨보다 훨씬 작습니다. 작은데 그보다 더 작은 게 이 겨자씨입니다. 겨자하고 그 뭡니까, 우리가 잘 먹는 그 와사비는 저기 무슨 고추냉이, 냉이는 냉인데 아주 매운 냉인데, 그거를 뿌리만 먹는데 뿌리가 엄청 크죠. 그거하고 다 비슷해요. 이게 모양만 조금씩 다르지 다 다른데, 여기서 나는 중동 지방의 겨자 나무는, 우리나라는 무가, 그러니까 유채꽃이, 제주도 가면 유채꽃인데 그 유채거든요. 그게 1m 정도밖에 안 자라지만, 사람이 들어가면 다 얼굴이 보이지만, 이 중동 지방이나 2.5m까지 자란대요, 이게 겨자가. 그래서 키 큰데, 누가 가서 겨자씨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콧방귀 끼면 휙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몇 개만 가지고 왔는데, 그 구경하다고만 눈 어두운 할머니가 막 콧방귀 끼는 바람에 다른 사람은 구경도 못했다는, 이게 겨자씨잖아요. 그렇게 작은 겨자씨가, 거기 그 새들이 거기서 알을 낳게 돼요. 유채 꽃이 한창 핀 그 뒤에 여름에 가보면, 그게 이제 익어가지고 유채 씨앗이 막 달리고 이럴 때는 굉장히 튼튼하고 이럽니다. 그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숲이 이렇게 우거지면서 그 안에 새들이 그 둥지를 틀어놓은 것을 가끔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더 크니까 더 둥지를 이제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걸 보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이 열매를 맺고 그게 신앙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겨자씨 같은 믿음,
그리고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비유로 가르쳤다. 지금까지도 비유로 가르쳤지만 가르쳤다.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을 듣게 하려고. 그래서 이해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못 듣게 하려고. 너무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자세하게 알면 하나하나 꼬치꼬치 해가지고 반대를 하는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로 얘기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게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외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신자, 불택자 뭐 이렇게. 불택자는 사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못 듣게 한 사람들은 못 듣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계실 때,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와서 따로 해석해 줬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대중설교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제자 묵상이 꼭 필요해요. 모여서 서로 주고 받고 질문이 있어야 되고 또 대답이 있어야, 오히려 이게 훨씬 더 큰 거죠. 큰 대중설교만 듣고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거는 못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못 듣는 거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잘합니까? 근데 모여서 질문할 수 있고 또 대답해 줄 수 있고 있는 이런 제자 묵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12제자는 따로 앉혀놓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비밀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나가서 전파해야 되고, 그래서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